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의 영이 우리 위에 내리신다는 거죠. 특별히 18절에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과 함께 여러분들 위에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마지막 22절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우리도 이 시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좋게 말하듯이 우리 서로에게 좋게 말하는 그런 하루가 또 이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게 말하는 이 좋은 말은 하느님이 영이 내 위에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하는 18절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창세기 첫 장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첫 장에 세상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시와 같이 전개가 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바로 물 위를 휘돌고 있었다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물 위를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영, 물 위를 휘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물 없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 없는 생명 있을 수 없죠. 따라서 물 없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의 그 깊은 심연, 정말 두렵고 보이지 않고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심연, 그 깊이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또는 두렵게 놀라게 해할 수 없게 하지만 바로 그 심연 놀라운 그 두려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휘돌면서 바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심연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심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심연에 하느님의 영이 돌면서 생명의 언어를 끌어내고 생명의 힘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우리에 대한 축복이죠. 이렇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매우 약한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심연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한 피조물이지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를 감싸면서 정말 하느님의 그런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근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는요, 인간에게 또 다른 하느님의 영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신성 요소가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신성 요소의 영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은 그 영의 거처고요. 또 이 몸은 바로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신성인 하느님의 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인간에 보이는 육체가 또 마음과 만나는 것. 따라서 이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에고예요. 에고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위에 하느님의 영이 돌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강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깊은 심연에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생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을 담은 사람을 변화로 인도하도록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 안에도 성령이 내려오셨고, 우리가 세례의 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나도 성전이 되고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 따라서 인간의 마음인 그 낙원 안에서 영의 현시, 진리의 모든 꽃들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낙원이에요. 낙원 안에서 하느님의 영향에 의해서 많은 열매를 내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성경의 그 물 위에, 성경의 물 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약수, 성경의 그런 그 물 위에 영이 휘감고 있다는 말인데, 이거는 뭐 제 표현이 아니라 3세기의 유명한 교부 오리게네스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물에 대한, 성경의 물 위에 있는 성령, 오리게네스의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단순히 책으로만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죠.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그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걸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교부이고 박사이신 오리게네스에게 성령과 함께 접근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의미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보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10분 강론을 통해서 요즘에는 피정처럼 10분이 아니라 20분씩 하는 것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그 의미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분명히 오해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서 내 뜻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생명인 언어인 영적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영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를 찾는 사람만이 영적인 그런 축복 안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웃들과. 예를 들면은 성경의 많은 책들, 마카베오 전후서 같은 전쟁 이야기들이고, 구약 성경은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싸움에 있었던 그 전쟁의 신을 믿고 있다 얘기하는데, 지금도 전쟁 아닌가요? 인생은 전쟁 아닌가요? 하느님이 전쟁을 만들었다기보다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낙원을 줬지만,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느님 사랑으로 번호설하면서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 안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전쟁 이야기, 따라서 구약에서는 흥미없는 이 전례 의식들, 종종 위생학적인 긴 명단들, 민수기, 신명기 많이 나오죠. 흥미롭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흥미를 잃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진흙 속에서 보물이 나오는 거고요. 진주의 그것도 정말 고통 속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용광로 속에 밝혀진 그 보석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thinking, 포지티브 이모션을 가질 것인가? 부정으로 생각하면 늘 부정만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됐다, 저건 빠졌다, 뭐 했다. 하지만 다 성령이 채워주세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느님의 영이 펄럭거리는 그 물 시면 가운데 휘돌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의 본문들은 이해 못하는 그러한 귀절의 해석도 인간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이해 못하는 그 안에 영적인 감각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찾아내는 사람, 이중적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상징 언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면 이해 못하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에 너무 인간적이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많은 변화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주체적이고 주관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말씀들은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즉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슬이 섬아래도 끼워봐라는 말도 있죠. 그런 점에서 다만 누가 그것을 발견하고 참으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눠드려도 자기의 말로 내가 소화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듯이 말씀을 내가 내 걸로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도우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회당에서 나자렛 회당에서 읽으셨고 그걸 해석할 때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참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결국 말씀을 나의 삶 안에서 읽어내는 그 순간 그 의미가 발생하고 해석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이끌림이 일어납니다. 그 모델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읽고 이해하고 선포하신 이사야의 두루마리입니다. 나도 일상에서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선포할 때 온전히 그것이 그 의미가 나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말씀으로 실천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위에서만 휘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간 한 개인에 의해서도 휘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사의 물 위에서 휘감고 있다는 것. 역사 위에 계시는 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편지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역사서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또 아브라함의 선택에 이집트에서 머무는 압박 그리고 해방하는 출애굽 광야의 40년 동안의 순례 가나안의 거룩한 땅으로 가는 그 입성의 그런 그 과정들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다윗 왕 또 나라가 또 갈라져가는 남북이 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점령해서 유배가고 이렇게 정말 구약 성경의 역사는 결국 나의 역사와도 유사해요. 우리 공동체 역사하고 유사합니다. 이 세상 역사와 유사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지역적인 것을 왜 우리가 찾냐 그거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은 모델이에요. 따라서 이 작은 백성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건 사이에서 운명처럼 종종 지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처럼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모든 고도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하는가요?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독특한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 어떤 그 음식으로 보면 어떤 그 채소의 섬유질 같이 정교하게 끈적끈적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섬유질과 같은 역사의 그 위에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가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의 영이 펼쳐지고 날개치는 그런 역사 위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거룩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듯이요. 그럼 어떻게 그러한 거룩한 것을 발견하느냐? 단순합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볼 때, 나를 이끌었던 그 과거의 현장들을 바라볼 때, 그 사건들은 의미 있게 거룩하게 발견될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행복과 불행한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운과 불행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인격 역사와 함께 움직이시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자렛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듣는데 이루어졌다 하는 주님 말씀을 듣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하는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역사 이야기 중에 평강공주라든가 또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또 존 F 케네디 또 에디슨의 엄마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미리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평강공주는 남편 바보 온다를 바보 부르지 않고 이미 그 대신에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이 이루어졌대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지적하고 틀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을 이루어지면서 그 말은 이루어집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도 그랬다잖아요. 에디슨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좀 더디었대요. 말이 더딘 그 아이들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의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입이 아직 못 따라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용기를 주니까 발명가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변화됩니다. 또 케네디는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봅시다. 이런 말. 저도 우리 신앙생활 같다고 생각합니다. 링컨도 또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이라는 명언이 이루어진 말을 했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